오늘 공부는 여러분 도울투신경 1장 13절을 공부하겠습니다. 1장 13절. 13절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유인물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선택의 의미와 확실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겸손케 하며 그의 긍휼의 깊이를 찬양하며 자신들을 정결케 하며 자신들을 먼저 그렇게나 몹시 사랑하신 분을 반대로 열렬하게 사랑할 동기를 갖는다. 선택의 이 교리는 그것에 대한 숙고로 인하여 그들이 명령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 더 게을러지고 또 정욕적으로 거리낌 없게 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한 일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에 의하여 선택의 은혜에 대해 함부로 짐작하거나 쓸모없이 시간을 낭비하며 부끄러움도 없이 터무니없는 말을 하면서 선택을 받은 자들의 길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법이다. 예정적 선택에 대하여 비판해온, 반대해온 많은 분들의 견해의 공통적인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람의 믿음이나 또는 선행이라는 조건을 헤아려 보지 않고 선택하신다면, 하나님의 선택일은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있는 이유로 어떠한 사람에 대한 선택을 그 사람이 실제로 살아서 선행한 것을 보고 선택하는 그런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창세 전에 있는 일이니까요. 따라서 창세 전에 A라는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할 때 A라는 사람이 실제로 선행을 했기 때문에 선택한 건 아니고 선택할 것을 미리 아시는 거로 선택하셨다. 이제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택의 조건과 자격 또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선택의 대상인 사람이 과연 선행이나 믿을 것을 미리 보시고 그러므로 그것을 근거로 삼아 그 사람을 선택하신다면 그 선택받은 사람이 실제로 신앙생활 해갈 때 하나님이 미리 보신 대로 선행과 믿을 것이므로 그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시비 걸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대로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사 관리를 제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를 제대로 보시고 뽑아서 선택을 하신 것이죠. 실수가 없으신 거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혁파가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보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미리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대상 그 자체를 선택하셨고 선택한 그 자가 하나님의 작정에 선택된 그 자가 바로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야.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못마땅한 한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일 그 선택받는 사람이 과연 선행이나 믿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시고 선택했다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이의제기할 사람이 없겠지만 그런 것도 안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을 미리 해보셨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지 이란 내용과 하나님의 선택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네. 그렇다면 선택받은 자 입장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살면 어떠리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을 취소하리요? 그러면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되니까 그러지 못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나를 향하여 진노하여 구원에 떨어뜨리겠느냐?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그것도 선택하신 사랑에 모순되니까 그러지 못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스스로 자기를 묶어버리신 거기 때문에 내가 어찌하든지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성은 인간에게 있어서 방종, 나태 이런 일들을 있게끔 하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신자인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느슨하며 종교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그래서 결국적으로 교회의 도덕성과 영성을 굉장히 해치는 악한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이제 개혁교회 교리가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위에서 오늘 13절에 위에서 셋째 줄 보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선택의 이 교리와 그것에 대한 숙고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더 게을러지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두 번째, 정욕적으로 거리낌없이 행동하는 일을 낳을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비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트 총회의 총대들은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여기다 못 박아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결국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적 선택이 그렇게 주어질 때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이나 능력이나 뭘 미리 보시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시면 그렇게 하나님 선택하신다면 우리가 뭐 임의로 방종과 나태하게 죄 가운데 거리낌 없이 살아도 별 탈 없지 않을까? 라는 이제 이 도전적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니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드시나요? 재벌의 자녀가 어려서부터 넘치는 재물의 속에서 자신이 어찌하든 자기 행위의 결과는 다 재물과 관련된 거라면 얼마든지 부친의 재산으로 인해서 부족함 없고 또 다 갚아줄 수 있는 거죠. 기물 파손 그럼 다 갚아주는 거죠. 이게 뭘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 그리고 그 우월감 또는 방종 이런 모든 것들의 악한 사례를 우리가 만일 본다면 그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으니 넌 어떤 죄다 용서받는다. 그러지 뭐 죄짓는 일에 그냥 신경 쓰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아무 죄도 지어도 뭐 상관없다라는 것보다 훨씬 강한 거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널 선택하셨어. 선택하셨으니까 네가 어찌 살든 간에 관계없이 너는 선택받아 구원받아라고 말하고 했을 때 그걸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서 이 사람이 이제 죄를 졌다. 그래서 신자인데 불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라고 물었더니 난 예정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그게 왜 너의 그 악한 생활을 정당화하느냐 했더니 하나님의 선택을 안 믿습니까? 이렇게 되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다루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이게 동의하세요? 이런 면은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죄를 범합니다. 또 우리가 허물이 커요.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낙심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까지 올 수 있죠.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도 이와 같은 큰 죄 아래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요 그저 일시적 신앙인에 불과하여 참된 신앙인은 아닌가 보다 라는 자기 괴로움에 시달릴 때, 그럴 때 예정적 선택 교리가 그에게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을 줄 수는 있겠죠. 괜찮네. 자네가 지금이라도 괜찮네. 자네가 그 큰 죄를 범한 것은 사실이겠으나 괜찮네. 하나님이 자네를 향한 선택은 자네를 돌이켜서 지금 이끌어내시니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의심을 갖지 말고 도리어 회개하여 나오면 되겠네. 하나님의 선택은 취소함이 없으니 자네에게 이미 주신, 자네를 사랑하여 이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네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나오길 원하시니 선택을 두려워하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선택은 취소함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아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겠구나. 그러니 나는 버림받은 자요? 아니 난 애초부터 선택받지 못한 자요? 라는 불안감에 내가 붙들리지 말고 도리어 내가 돌이켜 회개하여 주 앞에 나오는 데에 용기를 얻어야겠구나. 회개의 용기, 거기서 돌이키는 용기, 그럴 거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데 예정론이 도움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사실 이 예정론의 전체 의미는 거기에 이제 목회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이걸 계속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보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고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구원을 자신을 바라보는 주관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객관적 사실로 바라보아 자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정론은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놨더니 자신이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주관적인 낙심과 절망과 상태는 판단 때문에 무너지는 자가 객관적 토대를 보고 일어서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이 효과가 그냥 자기를 볼 때 형편없는데 객관적 토대가 있으니까 자기의 주관적으로 형편없는 일을 합리화해. 괜찮아 라고 그것을 이렇게 받아버리면, 그러면 이 예정론에 대한 바른 가르침과 목회적 의도가 완전히 어떻게 될까요? 잘못 나타나는 거겠죠. 근데 이 잘못 나타나는 사례가 예정론을 가르치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더 많은 경우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썩 좋지 못한 교리라고 비판을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초점은 여기 있는 것이죠. 예정적 선택의 교리가 정말로 사람을 낙심에서 건져 주 앞에 나오도록 하는 긍정적이며 선한 교리요 가르침이냐, 목회 실천적으로, 아니면 예정적 교리가 그 반대의 양상을 많게 만드는 부정적인 효과를 날 뿐이냐, 이 두 가지. 또 조금씩 섞여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어느 게 더 주겠느냐, 이제 이렇게 판단할 때 그 개혁파의 예정 교리를 반대한 사람들은, 천주교인들이나 양론파는 그렇게 예정 교리를 가르치면 성경에도 신학적으로 자기들은 반대할 뿐더러 목회 실천적으로도 해가 크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답변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뜻밖의 한국 교회의 상당한 신학자, 장로교 출신이에요. 인데 예정교를 버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제 그 장로교 신학교 교수이면서는 못 버리고, 그거는 당장 교단적인 차원에서 다스림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 하는데, 장로교 신학교 아닌 신학 교수로서 일할 수 있는 대학에서의 신학부 교수라든가 조금 벗어나 있는 분들 가운데서 장로교 돌트신경에 나와 있는 성도의 견인, 그 다음에 예정적 선택에 의해서 묘하게 비틀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다고까지 얘기해버리는 그러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목회적인 어떤 신학적인 판단의 정황은 뭐냐면, 예정적 선택 교리의 가르침이 한국 교회를 완전히 망쳤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죠. 값싼 복음의 토대에는 예정적 선택이 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에 대한 가르침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그 믿음만이 아니요 행함이란 말을 치중하여 결국은 행함이 믿음의 열매인지, 믿음이 행함인지, 아니면 행함으로 없다면 받는다고 말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것을 분별할 수 없게끔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정적 선택의 교리의
목회적인 해악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성도의 견인기를 포기해버리는 부정하는 그런 데까지 오는 장로교 출신의 소위 신학자들, 어떤 일부 목사님들조차도 계십니다.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정황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국 교회의 연약성이라는 게 바로 이런 데서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진단의 시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 교회가 예정 선택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됐을까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다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교리를 첫째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고 제대로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입만 맞는 대로 갖다 붙이는 그 전체적 책에 잡힌 균형 있는 신학의 원리가 최소한의 소요리 문답 수준 안에서라도 갖춰지지 못하도록 가르침이 부실했고 근본적으로 성경 자체를 안 가르쳤어요. 성경 자체의 뜻을 안 가르치고 성경을 읽었으나 성경을 사용하여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10년을 설교를 들었으나 성경에는 모르는 교인이 많아졌다. 성경을 모르면 말씀의 역사가 약해지죠. 그러면 임의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죠. 근본적 성경을 안 가르쳤고 두 번째는 기본적 교리 체계의 균형조차도 최소한조차도 가르치지 않았다. 자, 그렇게 되는 상황이니 잘못 배워서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애초에 배움이 없어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그 배움이 없어 그렇다는 건 바로 뭘 의미하냐면 가르침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곡된 가르침 문제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왜곡된 거죠. 가르칠 것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강조할 것과 필요한 것들을 부족하게 가르쳤으니까 왜곡된 가르침의 양상을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진지한 가르침이 없다는 말이 맞겠죠. 진지한 가르침이 결핍 때문에 인해서 성경과 기본 교리에 대한 진지한 가르침이 결핍됨으로 인하여 사람의 자연인의 부패한 성품이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간주할 아주 초보적 신앙이요 연약한 자의 경우 성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서운 얘기니까 그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 교회를 사용하신 뜻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타락한 교회 안에서도 저 교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누구를 어떻게 쓰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는 거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엘리야 시대 때 그 아합 왕 때 그렇게 타락했어도 전 이스라엘이 전부 우상 숭배에 쩌들도록 한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불러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말할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소수의 남은 자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나를 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할 정도의 소수만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그냥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그 뭐냐면 그 안에 속한 자기 백성 하나를 위해서라도 그 이스라엘 전체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 않으시는 거예요. 거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교회예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레 생각할 건데 교회인데 따라서 그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도 있을 것이냐, 참된 신앙이 있을 것이냐,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긴 참 어렵죠. 주님이 말씀해 주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 봤어요. 그만큼 낙담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7,000이라도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자, 한국 교회 일반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론적 문제는 말할 수 없고 그거는 이제 판단을 내려놓고 그럼 이건 얘기할 수 있죠. 연약한 신자들의 도덕적 일탈이나 또는 경건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그거를 반성적 의식이 별로 없고 신자된 신분 안에서의 회개의 역사가 뚜렷하지 않아서 점점점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실망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게 됐다라고 되어지면 이것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그 문제가 뭐냐? 그때 교리 자체의 문제냐? 아니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것이냐? 뭐 등등 얘기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가르침의 결핍이에요. 올바른 균형 있고 적절한 가르침의 결핍은
결과적으로는 뭔가 가르치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므로 잘못된 가르침의 왜곡상이 드러날 거예요. 근데 왜곡상의 굴절이 과하지 않더라도 영향적인 결핍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은 주고 있지 않아도 영향적 결핍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매우 희박한 거죠.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희박하면 약하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지배 아래, 다스림 아래 교인들의 성화란 과정과 이러한 영적 열매들을 뚜렷하게 보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 상식과 자연 양심이라는 것에 맡겨져 교회가 운영돼 가요. 근데 상식과 자연 양심이라는 것은 충돌과 다툼을 극복해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허물들이 드러납니다. 신자가 말씀과 성령에 따라 살고자 하여도 그때 시련으로 또는 유혹의 힘으로 또는 환난의 여러 어려움으로 또는 정욕에 따른 여러 계기들이 다가올 때 넘어지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물며 말씀과 성령 안에 따라 살고자 해도 경건의 싸움이라는 것은 지난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쉽지 않은 싸움인데 하물며 그 역사조차 만약 교회에서 희미하거나 약하다면 그럼 이제 교회 일반의 형태가 약해지는 거죠. 그것은 교회 일반 사람 그렇게 된 경우에 연약한 교회는 구원이 없거나 또는 태반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가 싹이 났으나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여 모으셨으나 이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열매 맺고 추수함이 참 부족하여 상처와 시련이 많다. 이거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 더욱더 잘 되고 건강하게 되기를 애써 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정말로 사실은 중생치 못한 자가 많이 섞여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그가 과연 중생하지 못한 자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건 없고 열매를 잘 돋구기 위해서 마땅히 은혜 가운데 살 자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계속 가르치는 것이죠.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언젠가는 때가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구분이 되어질 것이고 주님께서 추수할 것입니다. 그물에 갇힌 고기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그물에서 가려내는 게 아니에요. 해변에 와서 가려내는 거예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건졌어요. 이렇게 쫙 배가 끌고 와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거죠. 천군 이와 같으니 그죠? 그물에 던진 고기와 같다. 고기를 가득 담은 그물과 같다. 그게 뭐냐면 끌고 와서 해변에서 촥 펼치면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가려냅니다. 이게 종말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가려내시는 것이죠. 그물 안에 있을 때는 다 그날 잡은 고기들인 거죠. 어부는 그 해변에 가릴 때까지는 안 가려냅니다. 그물 속에서 가려내려면 좋은 물고기도 그물을 탈출해 바닷속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추수할 때가 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일반의 정황을 놓고 예정적 교리가 잘못됐거나 성도의 견인이 잘못됐거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대한 복음 선포가 값싼 복을 말한다는 식의 왜곡된 형태라는 식의 어떤 비난은 사실은 좋은 접근과 태도가 올바르지 않아요. 어떻게 봐야 하냐면 이 칭의 교리의 의롭다함의 교리의 건전성을 말씀에 비추어 바르게 선포하고 그런 믿음의 바른 선포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성화와 선행의 열매를 마땅히 내어올 것인가를 다시 바르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연약한 자가 회개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시 바르게 선포하고 다 바르게 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가르침으로 전체적으로 종합을 이루어 균형 있는 신앙의 내면 안에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 앞에 위로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그러나 용기도 얻고 또 소망도 붙들고 낙심과 절망 안에 떨어져 가지 않고 슬퍼하나 다시 위로를 받는 이런 영적 생활이 있도록 전체적으로 갖춰 나가야 될 일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예정적 교리가 인간의 자격이나 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고 기뻐하시는 불변하시는 뜻에 의해 된 것이라 이렇게 되어질 때 이 사실을 배워 아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목회적인 양상과 열매가 드러날까요?
목사님 정말이죠? 정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정 선택 정말이죠. 아유 됐다. 뭐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양상이 드러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13장 세 줄까지 이것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이런 선택의 의미와 확실성으로 인해서 자, 첫 번째 나타나는 열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겸손케 하며, 두 번째 그의 긍휼의 깊이를 찬양하며, 세 번째 자신들을 정결케 하며, 네 번째 자신들 먼저 그렇게나 몹신 사랑하신 분을 반대로 열렬하게 사랑할 동기를 갖는다. 이 네 가지가 나타납니다. 뭐로 인해서요? 선택의 교류로 인해서.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어? 라고 말하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첫째 좀 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어떤 자신의 모습이 보이나요? 하나님 앞에 자기 섰어요. 자,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의 교훈 앞에 섰어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여러분이 비춰와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이 자신을 이렇게 비추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에 있는 더러움을 보고도 안 지우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를 보여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죄를 먼저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보는 것인데 선택의 교리는 뭐가 되냐면 자신의 죄의 실상을 본 사람을 겸손케 한다 되어 있어요. 겸손의 이유는 뭐냐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이룰 수가 없는 자구나. 이 사실을 선택 교리가 겸손케 해줍니다. 그러한 자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서 있다니. 그래서 신분과 상태에 대한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상태로는 지옥 자식과 같은데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 있는 거죠. 그 신분과 상태에 도무지 걸맞지 않는 이 거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어떻게 할꼬? 이 앞에서 낙심의 수렁에 빠지느냐 아니면 은혜의 위로를 받느냐, 이 부분인데 선택기가 딱 붙잡아주는 거죠. 이 신분은 너로 인한 것이 아니요 너의 상태는 이 신분에 이룰 수 없으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여 선택하여 이 신분에 이르게 하신 것이다. 자녀의 신분을 주셨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그로 하여금 겸비케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낙심과 절망이 아니에요. 지나친 낙심은, 그러니까 신분적인 약속조차 버릴 만한 낙심은 사실은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내 아들로 삼는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처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보고 하나님 잘못 선택하셨어요. 나는 아니에요. 나도 내가 아닌 줄 알거니와 하물며 하나님도 아실 터인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죠. 하나님 아무리 그런 약속을 주셔도 저는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니니까요. 전 자격이 없다니까요. 라고 하여 큰 낙심에 빠져서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과 기쁨을 믿지 못하거나 받지 못하거나 나가지 않으려고 하면 이건 진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깊은 회개의 양심적인 사람이요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경건은 행위적 경건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 경건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는 경건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경건은 결국 자기를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 그런 줄 안다. 너보다 너를 더 잘 알아. 그러나 내가 너를 알면서 불구하고 너를 더 잘 알지만 내 사랑으로 너를 선택하여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 아들로 삼았다. 이걸 믿어라. 이걸 믿어라. 이걸 믿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믿겠다. 양심,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가 바로 뭐야? 율법주의. 자기가 자기 율법 안에 멍에를 넣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오게 긍휼의 깊이를 찬양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자기 상태를 아니까 지극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자인 나를
자녀의 신분으로 선택하셨다니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이 깊이와 이 넓이와 크기와 이걸 다 무엇으로 말할꼬? 라고 말하여 찬양하는 거죠. 이 찬양이 만입이 있어도 다 할 수가 없는 찬양이에요. 내 평생 주를 노래해도 다 노래할 수 없고, 감사합니다를 날 1초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더라도 평생에 다 할 수 없는 감사예요. 그거가 이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 마음속 깊이에서 영혼을 다하여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감동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 긍휼의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긍휼에 감사하여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케 하는 복음 안에서의 경건의 노력이 나와요. 이 정결케 하는 것은 바로 용서받은 자의 정결이요, 도저히 자녀라 일컬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신분의 영광 아래서 자신이 내가 은혜 아래 거함으로 죄를 더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 앞에 그럴 수 없느니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정결이에요. 이 정결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이러한 은혜를 주신 나 내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에 따른 정결의 역사예요. 이 정결은 철저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실까요? 자, 성령의 열매란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십시다. 성령의 열매란 일주일에 그래도 2번 정도는 다 이웃 사람 누구든지 나 외에 가족이든 이웃이든 감동을 주는 것이 선행의 열매, 신자의 열매입니다라고 말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써 노력하여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2가지 사건을 이제 이벤트를 만들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여러분이 행할 바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면 여러분은 그러면 이제 선행을 맺은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맥체인을 하면 여러분은 성화여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말한 적 있나? 그건 이제 격려하려고 좀 우리가 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입시다. 그 중에 하나가 맥체인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슬쩍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은요 사실은 좋은 말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맥체이라는 하나의 행위적인 교회가 정한 규칙이 그 사람의 양심을 속박하는 위험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하자는 권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거나 했을 때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것이 뭐 믿음의 열매 이렇게는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이 선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이걸 좀 넘어서 좀 이걸 하면 구원받고 이걸 하면 상이 받고 이건 뭐 어쩌렇게 좀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막 욕심도 생겨요. 근데 이게 제 안에 갇혀 있는 제 안의 문제인 거죠. 복음적 태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의 양심에 따라 받은 바 은혜에 따라 여러분이 반응하는 다양한 모습 가운데 교회는 말씀 앞에 서야기를 원하여 그걸 하나의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제시가 여러분 마음의 신앙에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있게 되어지고, 근데 이건 볼 수 있죠. 너무 안 해요. 그러면 제 마음에 도대체 교인들이 왜 그러실까? 어떤 마음일까? 이런 목회적인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근데 많이들 하셔서 그러면 하나님 참 교인들이 말씀을 사랑하시는가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제 안에 이제 부담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 여러분에게 압박은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랬더니 교인 40명 있던 다 했는데 교인이 80명이니까 50%만 하고 120명 되니까 30%만 하고, 왜냐면 하는 분은 항상 똑같아서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정결하게 성령의 역사는 건 뭐냐면 소원을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내가 어떤 그 신앙적 경건한 태도로서 무엇인가를 했는데, 근데 이것이 믿음의 열매다, 구원받은 참 신앙의 열매다, 이건 경건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뭐 갖고 분별하죠? 뭐 갖고 분별해요? 이건 내가 양심에 따라 한 건지
또는 내가 이거 이게 성령의 참 열매인지 아닌지 뭐 갖고 분별하냐 말이에요. 근데 그 딱 가장 시작은 뭐냐면, 분별의 시작은 뭐냐면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어디서부터 왔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 이걸 신앙적 동기라고 하는데, 선행의 동기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일이든지 말씀을 읽을 때나 여러분이 교회 안에 봉사하거나 어떤 착한 선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 일을 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헌상 올릴 때, 그 모든 일에, 또는 봉사부 규제할 때, 또는 예배당 청소할 때, 가족들을 사랑할 때, 친구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열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식이 없이 내가 뭐 교회 왔는데 이제 교회 나이 좀 먹었고, 또 교회 다닌 지 한 10년도 넘었고, 내가 요 정도는 좀 해야지, 남들이 볼 때도 그래 신자답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하는 정도라면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 선이 이렇게 말씀을 안 가르쳐 주면 낫고 하다 보니까 뭐 남들도 인정해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나도 또 뭐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하겠네, 가지고 괜찮네, 이래가지고 밥도 좀 사줘 이렇게 했는데, 이 의식 속에 항상 뭐냐면 내가 뭐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때 이게 선행의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인지 아닌지 분별한 데서 이 사람 참 신자다라고 세워서 많은 리더십을 교회에서 맡기고 이렇게 될 경우, 여전히 그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체면상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거 외에는 없을 때, 그때의 이 신앙은요 정말로 분별이 없어서 자기를 기만하고 교회를 기만하고 나중에 믿음 없는 사람으로 떨어져요. 위험하죠. 그 위험성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말씀을 항상 성경대로 가르쳐야 돼요. 성경 가르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이 풀어 가르치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봐야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이미 여러 번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 용서받은 것에 감사하고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여 또는 죄를 미워하는 슬픈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여러분이 받고 간 작은 거 하나도 있으면 그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은 복음적인 회개예요. 주 안에 있는 이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객관적 가르침 앞에서 그 긍휼의 풍성을 보고 비로소 마음에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대한, 우리를 먼저 보지 않으시고 먼저 사랑하신 선택에 대한 교리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지, 반대로 당신들이 말한 대로 이끌어가지 않는다. 이게 총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까봐 선택 교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은 다 틀렸냐? 실제 그런 양상도 있지 않냐?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다 완성된 신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다 성숙한 신자가 아니니까. 또 초보 신자의 경우는 선택교리를 듣고 가만히 듣다 보니까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실은 뭐 용돈 주고 생활관리, 경제관리를 가르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부자인 사람은 더욱더 자식들에게 용돈 주는데 인색하고, 또 이렇게 어미 경제관념을 가르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앞에 반응하는 신앙적 태도를 가르치는 게 기뻐하시죠. 그래서 방종하도록 놔두지를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매도 들으시고 징계도 하시고 설득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선택교리가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질문한 사람에게 역으로 물어볼 게 있어요. 당신 정말로 선택교리 아세요?
뭐 하나님이 다 선택하셨잖아. 쭉 설명을 쫙 해요. 그러면 근데 그것이 왜 당신 심령 속에서는 그렇게 말은 잘 선택교를 풀어 말하면서도 당신의 심령 속에는 왜 그게 방종과 타락을 낳을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게 역질문이에요. 선택교를 안다며. 그거를 믿는다며.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방종과 나태와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우려, 염려. 아니 당신에게 그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것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 그 선택교리에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선택교리를 실제로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봐야 되고, 안다면 당신에게 선택교리가 어떻게 작용하냐고 물어봐야 돼요. 야, 내가 다 알아. 너보다 선택교리 더 설명해. 더 잘 설명해. 그래? 근데 그러면 그게 네 당신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영향을 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타나게 마음대로 살잖아. 이렇게 말하면 잘못 알았군요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긍휼의 높음을 찬양하고 나는 참 죄를 미워하고 그러지. 근데 왜 남 걱정해? 그 선택교회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3절 마지막 문장이 그런 거예요. 밑에서 넷째 줄 맨 끝에 그러함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한 일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에 의하여 선택의 은혜에 대해 함부로 짐작하거나 쓸모없이 시간을 낭비하며 부끄러움도 없이 터무니없는 말을 하면서 선택을 받은 자들의 길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법이다. 선택받은 자의 마땅히 걸어갈 길을 나가기를 원치 않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한 부끄러움도 없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면서 선택 은혜에 대해 함부로 짐작하고 방자히 말하는 그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나 선택 교리에 대한 그와 같은 짐짓 염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실상은 그렇지 작용하지 않는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정 교리에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됩니다. 이제 항상 이제 보통 미션 스쿨 다닌 남편, 그러나 신앙생활 안 하는 남편을 향한 가슴 치는 신실한 이제 아내의 많은 탄식이 미션 스쿨을 괜히 다녔나 봐요. 예정교를 말하면서 어차피 예정했으면 구원받을 터이니 나를 교회 가라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방자에 살아가는 이 남편을 어찌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답을 참 하기 궁한 것 같은데 이게 답이에요. 그게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뻔히 쳐다보는데 뻔히 눈동자를 마주치고 뻔히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아세요? 설명이 돼요? 설명하도록 기회를 주고 근데 그걸 믿어요? 아 믿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 사도 날 건들지 말라면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의 지식이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하게 할까요? 당신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선택교리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충분한 답이에요. 그런 사람은 함부로 짐작하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거부하는 마음 안에서 짐짓 헛된 말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선택교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